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에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는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머물러 있고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일하도록 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계속 쌓이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물줄기가 깊은 계곡을 만들어서 더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반응하고 움직이는 어떤 생동감 속에서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사랑을 통해서 일할 때 믿음이 깊어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헌장이라는 어떤 별명이 붙은 서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자유의 규범이 무엇이고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자유란 무엇일까요? 죄와 율법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말합니다. 이 자유를 진정성 있게 설명한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면에는 여전히 유대교의 배경이 되는 율법주의가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에 초대되어 온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상징인 이 할례를 받을 것을 강조했고, 이는 초대교회를 위기에 빠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믿음이 생겨난 후로는 이제 율법이라는 어떤 초등학문, 율법을 초등학문으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율법이라는 초등학문,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초등학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어떤 정해진 틀 안에서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를 옥죄이게 만들고 어떤 행위를 벗어나게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선을 넘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여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서 성장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율법이 했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죄가 죄임을 인식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만든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초등교사의 한 부분으로 묶어두고 많은 사람들이 이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예수로 옷 입기를 거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율법이라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스승의 어떤 교육을 받고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에게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는 우리의 지식이 자라고 지혜가 자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부모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우리의 전 인격이 성장하고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낳은 성도로서 이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몽학선생, 초등교사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제 우리는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오직 믿음뿐이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이 바울의 강조점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으로 구원은 받지만
그 믿음으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그것을 행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행함이라는 건 무엇에 기인한 행함일까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자, 내 주위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내가 봤어요. 자, 그럼 이런 장면을 보고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보통의 감정이 있어요. 무슨 감정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작동이 되겠죠? 그런데 이 16절에서는 그 보통의 감정이 어떻게 발휘되고 있습니까? 이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걱정해 주는 거예요. 걱정해 주는 것이 나쁜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걱정은 참 귀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왜 이런 비유를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그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거든요. 십자가를 통한 용서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말만 하시지 않았거든요.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버리심으로 용서를 실행하셨고 그 피로 속죄함을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김의 마음은 말에서 끝나면 안 되고 더 확장된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은 비유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뭐예요? 이 둘 중에, 이 탕감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판단이 옳도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기존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말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믿음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은 우리 안에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해야 되고 사랑이 도구가 되어서 일하게 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이 일하고 있냐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만족시키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를 우리가 얻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짓는 모든 죄가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당연히 여전히 지금의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 그걸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죄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에 대한 행위적 정의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종노릇하는 거. 서로 종노릇하는 거. 이게 사랑이래요. 서로가 종이 되어라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식사하시는 도중에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베드로 및 많은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것이 연상이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종이시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종이 되신 거잖아요. 종을 선택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종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왕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 섬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종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다.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올 초에 제가 안미인도를 갔잖아요. 안미인도를 갔을 때 다링바디라는 지역에 갔어요. 거기서 거의 한 4일 정도를 사역을 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 그 지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떠올랐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현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그들의 믿음의 정체는 무슨 믿음이냐? 극한의 시련 속에서도 실천하는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민도 팀이 집회를 많이 했어요. 집회가 끝나고 나면 거의 대부분 그 집회한 교회의 어떤 성도님의 집에 가서 또는 목사님의 댁에 가서 저희가 환대를 받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부끄럽고 민망할 정도로 환대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가정들도 나름대로 고통과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인 저희 팀을 가족처럼 환대해 주셨고 정말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인도는 힌두교가 중심이지 않습니까? 소가 그냥 길바닥에 앉아 있고, 진짜 소를 정말 많이 봤어요. 소 천지예요, 여러분. 소랑도 인사도 했어요, 저는. 안녕. 그 정도로 많은데, 그 소를 신성시 여기는 나라가 인도인데, 이분들의 이 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소는 고기예요. 소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기를 제공하는 짐승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현지 그리스도인 집에 방문했을 때 소고기를 얻어먹었어요. 대단한 일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 복음이 주는 자유가 있구나. 참된 믿음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됐어요. 또 인도 특유의 문화인 이제 손으로 먹는 이 문화가 있잖아요. 가정마다 방문을 하니 저희 다 손으로 먹었어요. 손으로 막 이제 딱 슥슥 비벼가지고 찍어 먹고 막 다 했는데, 그 밥을 먹기 전에 그 집의 주인 되시는 분들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씩 다 물을 따라주면서 그 귀한 물을 손을 씻는데 다 따라주시면서 그렇게 환대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냥 단순히 저희가 손님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정말 배운 대로 실천을 하더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걸 치열하게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현지 목사님 가운데 모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아직도 저는 참 그분이 생각이 나요. 다링바디 현지 목사님이신데 참 유쾌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사역을 하는 가운데 내내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함께 동행하고 뜨겁게 찬양을 인도하시고, 현지인들에게 이제 선교사님의 설교 내용이 그 지역의 언어가 좀 다르다 보니까 통역도 해주시고,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정말로 그 목사님은 주님께만 집중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을 정말로 따스하게 대해주시고, 전기가 없었던 지역 교회가 있었는데 전기에 불이 들어올 때까지 그 목사님하고 내내 찬양을 했어요. 저희는 핸드폰 불 팍 비춰가면서, 저는 목사님의 백댄서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저희를 얼마나 사랑으로 섬기시는지 정말로 제가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런 섬김의 모습 가운데서도 목사님의 남모를 아픔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은요, 내색은 안 하는데 고질병이 있었어요. 소화가 너무 약해서 드시는 것마다 이제 소화를 잘 못 시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저희가 사역하는 도중에 사모님께서 갑자기 몸 상태가 극도로 나빠지셔가지고 이제 큰 병원으로 가실 만큼 아프셨었는데, 그럼에도 내색하지 않고 사랑으로 저희들을 섬기고 교제할 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해도 사랑이 작동될 때 비로소 믿음이 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농촌 선교 봉사를 이제 떠나잖아요. 이 농촌 선교 봉사를 떠나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데, 이러한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선교의 현장과 만나는 이웃들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지체 안에서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사랑은 바로 서로 종노릇하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난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고 배려하고 품어주고
필요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제공할 때 우리의 선교는 믿음이 일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해보면 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농선봉 떠날 때 우리가 답을 딱 내놓고 답을 상상하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의 답을 내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답을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부르심이 온전히 스며들 때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3주간의 농선봉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스며들어서 사랑으로 충만히 우리가 사역할 때 주님께서 곳곳에서 보내시는 현장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플래시를 비췄듯이 우리는 주님의 빛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빛입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 없어요. 오늘 제가 3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이라는 것이었어요. 성령.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빛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 부서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빛으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이 하나로 연결되게 하신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3주간의 그 선교의 현장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정말로 마음을 정말 굳건하게 해서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하면서, 또 함께 어려움이 있을 때 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그 멀고 먼 지역으로 갔을 때 우리의 마음은 비록 몸은 힘들고 또 마음도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그 따스하신 손길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하게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열매, 또 많은 씨앗을 뿌리고 돌아왔을 때 정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농선봉의 시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떠납니다. 우리가 떠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왜 그곳으로 보내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농촌 일을 돕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열심히 성경학교를 하고 열심히 교회를 보수하고 또 이웃 주민들을 대접하겠지만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하나 되게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빛으로 비추시는 그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도 빛이 됨을, 우리도 빛으로서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한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사람, 거룩한 주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어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간구하면서 그 땅을 품고 그 3주간의 농선봉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 상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